익숙한 말씀들이죠. 복습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암송하시고, 암송의 비결은 자주 읽고 자주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연히 암송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4페이지에 있는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먼저 읽어드리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공모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따로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전투를 하는 군사와 같다. 우리는 징병제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다 군대 가잖아요. 요즘 여자들도 군대 가는 분들도 있고 한데, 군인,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라고, 스포츠 선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농장에서 농사 짓는 농부로 우리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10년, 20년 길게 신앙생활 하는 분, 또 갓 예수 믿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신앙의 어떤 단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것은 마치 갓난 아이와 같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많이 돌봐줘야 됩니다. 엄마가 수시로 기저귀도 갈아주고 우유도 먹이고 아프다고 하면 병원에 데려가고 손봐줘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잘 케어해줘야 이 아이가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다 갓난 아기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무지합니다.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돌봐주기도 하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고, 그 다음 단계가 지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제자는 자꾸 배우는 거죠. 유치원 갈 나이가 되면 유치원에 보내서 배우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단계별로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이 배우고 있는 단계,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고 훈련을 받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군사가 된다는 거죠. 군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기저귀만 차고 있다고 한다면 부모가 얼마나 한심스럽겠습니까? 얘를 10년을 우유를 먹였는데 아직도 우유 먹고 있고 아직도 기저귀 차고 있고.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10년, 20년 동안 늘 기저귀만 차고 있고 남에게 도와달라고만 하고 사랑만 해달라고 하고 그런 단계의 신앙생활에 머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많아요. 목회자로서 목회하면서 보면 10년 전에 예수 믿었는데 20년 전에 예수님 믿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는 오고 안 오면은 좀 그냥 불안하니까 그래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늘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린아이의 단계를 통과해서 이제는 학생이 돼서 배우고 훈련받아서 군사가 되라, 그렇게 도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이 세상의 군사하고 비교하면 훨씬 더 광범위한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의 임무가 뭡니까? 군인들의 임무는 적을 무찌르고
그리고 자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군인의 임무인 것입니다. 우리가 6.25 사변을 보면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런 군인들이 너무나 부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유엔군을 보내줘가지고 유엔군이 이 나라를 지켜줬기 때문에 지금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만약에 그때 군인들이 없었다? 훈련받은 유엔군들이 이 한반도에 오지 않았다?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실패했다? 이랬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빈민국인 북한하고 다를 게 없어요. 북한하고 똑같이 그렇게 지금 그렇게 인권도 누리지도 못하면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막강한 군사들이 와서 이 나라를 지켜줬기 때문에, 적을 물리치고 우리를 보호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런 경제 대국의 부강함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에 만약에 그나마 군인이 없다고 한다면 벌써 점령돼서 러시아에게 엄청난 박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 역사를 보면 100여 년 전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얼마나 침탈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백성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전쟁이 터졌다고 했을 때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이 다 자기 나라로 돌아와가지고 싸우겠다고 그렇게 하고, 탱크가 막 밀려오는데 그 앞에 시장이, 우리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시장에 손을 들고서 딱 막 그런 나라.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은 반드시 이길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 국민이 다 자기가 군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70세 할머니가 총 들고 나가는 거예요. 총 들고. 군인은 자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 하면은 사탄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하루를 살아봐도, 한 주간을 살아봐도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공격에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군사는 그 사탄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보이지를 않아요. 적이 보이면 뭐 주먹이라도 싸우고 막대기라도 들고 싸울 텐데 보이지 않는 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군사는 그냥 군사보다도 훨씬 광범위한 그런 전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서 무엇을 보호하는가?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싸워서 교회를 보호를 해야 돼요. 저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목회를 하면서 사탄의 교회를 공격에 들어올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목회자가 그냥 편안하게 가만히 있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을 때는요, 과감하게 싸워야 됩니다.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호해야만 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죠. 교회를 지금 한국 교회는 엄청나게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필요한 그런 시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잡혀간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그리스도의 군사가 구출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얼마나 이 일을 감당하느라고 고생하고 있는지 몰라요. 헌신하고 기도하고 희생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세계가 점점 복음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좋은 군사의 특징이 뭔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4절에 보니까 자신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군사는 자신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 쓰임받으려고 하면 내 중심,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간다. 이걸 버려야 돼요. 세상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간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와도 내 중심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면 아직 군사가 아니에요.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사는 자기 사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을 보면
주인에게 너무나도 이렇게 충성하는,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짐승들을 보게 돼요. 집에 개를 키웁니다. 개는 얼마나 주인을 따르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을 충견이라 그러잖아요. 충성스러운 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개를 안 좋은 쪽으로만 많이 막 욕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개에게 배울 게 많아요. 짐승맛도 사실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세상들에 막 그러잖아요. 사람인데도 짐승에 비교해서 짐승맛도 나은 부분이 정말 많은가? 아니, 짐승에게 우리가 빼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소를 보면은요, 소는 열심히 일합니다. 수레를 끌고 가래를 끌고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주인의 생활에 보탬을 줘요. 우유를 또 공급을 해서 주인이 먹고 살게끔 해주고,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 팔아서 몇십만 원 자산을 갖다가 올려줍니다.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기 다 주고 뼈는 그냥 또 다 구워서 주인이 먹고, 가죽은 이 또 옷을 만들고 무슨 생필품을 만드는데 다 쓰입니다. 심지어 소가 누는 그 똥마저도, 배설물마저도요 얼마나 귀하게 쓰는지 몰라요. 그것은 일반적으로는 이게 거름으로 쓰고, 아프리카 같은 데 여러분들 TV에 봤잖아요. 거기서는 집을 짓는데 이걸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저 몽골 같은 데는요 이걸 가지고 말려서 불을 떼더라고요. 땔감으로도 써요. 소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주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고 가요.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요, 우리 목사들은 소처럼만 하면 된다, 다 같이 소가 되자 그랬어요. 목사님들 우리는 소가 되자.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소처럼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또 드리고 섬기고 또 섬기고, 그리고는 몸마저도 다 드리고 가자. 근데 요즘은 그렇게 말하는 분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그런 분들이 참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목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 가고 있어서 이게 한국교회의 위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이것이 좋은 군사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좋은 군사는 어떤 사람인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나왔는데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하면 누가 교회 나오겠어요? 전부 다 도망가 버리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누리고 영생을 얻고 나면 그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싶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각오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이집트에 가면, 남미에 가면, 중앙아시아에 가면은 가서 사는 것만도 고생이에요. 겨울에 우리는 수돗물 틀면은 뜨끈뜨끈한 물이 샤워할 때 팍팍 나옵니다. 근데 거기는 찬물도 안 나와요. 찬물도 안 나와요. 어떤 데는 수도관이 얼어가지고 찬물도 나오지 않는 그런 데서 찬물로 머리를 감아야 되고 찬물로 세수를 해야 되고, 그것은 약갑니다.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아요. 선교지에 가면은요 너무나도 부족한 게 많아요. 저는 뭐 일주일, 2주일, 뭐 길게는 3주 정도 선교지에 잠깐 가서 봐도 불편한 점이 많은데, 거기에서 살면서 몇 년을, 몇십 년을 선교하는 분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난을 각오하고 간다. 이게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은요 전투가 벌어지면은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충격당하고 포위당하고 어떤 데는 포로가 되잖아요. 고문을 당하고 그러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복음을 막 전하면은 세상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 고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물러가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고난받을 각오를 하고 살아라. 이게 이제 군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보면은 군사는 어떤 사람인가?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집한 자,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신 분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기쁘게 하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명령에 복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그 명령에 복종해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땅끝은 지리적으로 보면은 뭐 지구가 둥그니까 땅끝이 실제로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먼 거 아프리카나 자 유럽이나 남미나 이런 데가 땅끝이겠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곳이 땅끝이에요. 지금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내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가 땅끝이고, 내 이웃에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가 땅끝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서 안 믿는 자들을 예수 믿게 하고 제자 삼으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합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창자가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동네 잔치를 하듯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주님을 떠나서 살던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군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그게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경기장의 선수라고 했습니다. 여기 5절에 보면 경기가 나오는데 이게 올림피아드라고. 올림피아드는 고대 그리스에서 4년마다 열리는 경기였어요. 오늘날 우리가 4년마다 전 세계적으로 올림픽 게임이 있죠. 그 올림픽 게임의 기원이 거기에서 유래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쓴 성경에 올림픽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림픽. 그 올림픽을 위해서 4년 동안 선수들이 얼마나 피눈물 나게 훈련합니까? 훈련하다가 부상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뭐 경기가 안 열리면 출전도 못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선수가 지켜야 할 룰이 있습니다. 경기 규칙이 있습니다. 선수는 승리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 규칙을 어기게 되면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실격이에요. 규칙을 어겼다고 한다면은 높이뛰기 선수가 아무리 높이 뛰었어도 그건 실격을 당하는 것입니다. 점수를 아무리 많이 득점해도 규칙을 어기면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가 지켜야 할 규칙, 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길게 보면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편법을 막 쓸 수 있어요. 우리 최인근 선교사님 지금 앉아 계신데, 우리 최인근 선교사님은 정말 우직할 정도로 하나님 방법대로 하려고 그렇게 선교를 해왔어요. 근데 제가 필리핀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분이 사역하는 걸 보니까 필리핀 말을 배워가지고 현지인하고 똑같이 제가 설교를 하면요, 통역을 그냥 필리핀어로 그냥 통역을 하는 겁니다. 제 설교보다 그분 통역을 너무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제가 대충 말하는데도 이분이 막 은혜롭게 통역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이 막 엄청나요. 그분이 사역하는 데를 가보니까 뭐 죽을 이제 끓여서 준다고 해서 죽을 아침에 엄청나게 끓여가지고 그것을 차에 싣고 갔어요. 나눠주는데 한 500명이 모여서 그 죽을 받아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는 날 아주 마음에 실망을 했어요. 공항에 갔는데요, 차를 대야 되는데 좋은 자리에 못 대게 해요, 경찰이. 그러니까 이분이 땅 내리더니만은 그 경찰한테 이렇게 남 모르게 돈을 집어주는 겁니다. 저는 그걸 딱 봤어요. 그걸 보고서는 이분이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 세상 방식으로 사역을 하고 있구나.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들어보니까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사모님이 떠나버리고 여러 가지 방식을 세상 방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듯하게 대단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룰을 어기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 세상 방식으로.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방식, 세상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열심히 달렸는데 상급이 없어요. 빨리 달렸는데 얻는 게 없어요. 굉장히 많은 것을 얻을 것 같아서 막 세상 방식, 자기 방식을 썼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늦게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방식대로 하다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귀한 열매 맺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선수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체조 선수가 잘해가지고 금메달 까면데 나중에 도핑 테스트 해보니까 그게 걸려버리네. 박탈당하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선수 출전도 못한다. 우리가 그런 걸 신문에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약물 중독해가지고서는 경기에 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약물을 복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약물 그거 복용해서 열심히 뭘 해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좋은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농부라. 농부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수고한다고 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 같이 읽죠. 시작. 아멘. 농부는 수고해야 그 다음에 곡식을 거두어 들일 수 있다 라고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농부에게 요구되는 것은 인내와 수고인 것입니다. 결실할 때까지 인내하고 마지막 모든 것을 거두어 들일 때까지 수고해야만 그래야만 열매를 제대로 거두어 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쌀 밑자로 한자를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자를 아시는 분은 쌀 밑자가 이걸 뜻풀이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열십자에다가 8팔자가 위에 아래 2개가 있어요. 그럼 이걸 풀어서 읽으면 88이 되는. 쌀 밑자는 88인데 88을 왜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한자를 만들 때 쌀 밑자로 했을까? 여기에는 우리 입에 밥이 들어올 때까지 88단계의 농사 짓는 과정이 있었대. 88단계를 거쳐야만 쌀 한 톨이 내 입에까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제 농촌에서 살았던 분들은 농사 짓는 과정을 다 알잖아요. 겨울이 지나면은 쟁기질 합니다. 다 땅을 엎어요. 갈아서 엎는 것입니다. 쟁기질하고. 거기다가 물을 대요. 그리고 거기에 막 지저분한 찌꺼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또 걸러내요. 모판을 만듭니다. 배를 가져와가지고 그 배를 소금물에 담가요. 그러면은 쭉정이들은 위로 떠오르죠. 다 걷어냅니다. 가라앉은 것만 그거 가지고서 모판에다가 심어요. 그 모판에 물을 주고 그름을 주고 심어가지고 어느 정도 자라면 모내기 합니다. 모내기해서 거기에 또 물을 줬다 뺐다 들어갔다 뺐다 이렇게 하고 자라면은 또 이렇게 이상한 것들이 막 잡초가 생기면 그거 다 뽑아주고 제초제 뿌리고 그리고서는 가을에 이제 이삭이 맺히기 시작하면은 막 참새떼들이 오잖아요. 그거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탈곡하고 정미소에 가가지고서는 그거 다 또 쌀 이렇게
껍데기를 쭉정이를 다 없애고 껍데기를 벗겨내고 그걸 통에 넣어놨다가 떠와서 씻어가지고 밥 안 치고 옛날에 불 떼고 그리고 그걸 밥그릇에 퍼서 우리 집 입에 들어오기까지 지금 제가 대충 이야기한 것만 해도 얼마나 그 단계가 복잡합니까? 88단계를 거쳐서 쌀이 우리 입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한 영혼이 변화되는데도 한 영혼을 전도하고 변화시키는데도 88단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농부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있는 일들이 있을 터인데 끝까지 인내하면서 수고하세요. 열매를 거두어드리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 농부와 같은 그런 자세로 하라는 것입니다. 심고서 금방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은 몇 개월 지나야 되고 과일은 몇 년을 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심었던 것에 대해서 갖고 왔던 것에 대한 열매를 거두어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88단계를 통과하셔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 오늘 우리가 외웠던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다음에 나오는 6절의 말씀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했습니다. 농부로서 인내하면서 심고 가꾸고 나중에 거두게 될 때 그때 기쁨의 열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고 천국 올림픽의 선수이고 하나님 나라의 농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정진해 나가서 최선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삶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주님께 칭찬받는 삶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